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쉼은 필요한 것입니다. 시작. 아무리 바빠도 쉼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7월도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보다도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무기력하며 아무 힘도 없이 지나쳐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틈새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전도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 보고를 하는 제자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며칠 동안 짝을 지어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친 몸이었지만 아직도 그 흥분과 그 감동의 열매에 대한 기쁨이 넘쳐서 피곤한 줄 모르고 그 놀라운 결과를 자랑하듯 보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중단시키고 쉴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쉴 것을 제안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쉼의 필요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쉼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찾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나온 일을 돌아보기 위해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지나온 일을 돌아보기 위해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긴장감과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낱낱이라고 하는 말은 자세하게 혹은 세밀하게,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지나온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지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보고하는 것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보고를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제자들의 쉼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쉴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쉴 곳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에게 쉴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에도 보면은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를 따라 반 박자 혹은 한 박자 혹은 두 박자를 쉬고 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리듬이 쉼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쉼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쉼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돌아봄의 여유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지나온 일을 돌아보시기 위해 쉼을 가지셨습니다. 창조의 단계를 보게 되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 창조를 완료하신 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야, 참 너무 보기 좋구나, 야, 참 만족스럽구나,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마다 땀을 흘리며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여유를 얼마나 누려보셨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여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전도의 실적을 보고하고 싶어하는 그런 급한 마음과 전도의 놀라운 체험을 서둘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성취한 놀라운 것을 즐기고자 하는 여유가 전혀 없다는 모습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실용주의적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설득당한 나머지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만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시간의 낭비다, 시간을 손해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유, 한가함,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창조의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서 두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시각에 똑같이 시작해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에 많이 한 사람은 그 수에 따라 임금을 더 받는 것이고, 적게 한 사람은 그 수에 따라 임금을 적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끝났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에 잠깐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적어도 4차례 정도 쉬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두 사람의 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4번이나 쉬어가며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조금밖에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쉬었는데 어째서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찍은 것이오? 그때 쉬면서 일을 한 일꾼이 말합니다. 당신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때 나는 잠깐 쉬면서 도끼의 날을 갈았습니다. 잠깐 쉬면서 도끼의 날을 잘 갈아두면 더 힘차게 나무가 잘 지키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유와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유와 쉼은 한일을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휴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여유를 누리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유를 위해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삶을 잠시 돌아보는 여유와 쉼이 반드시 필요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쉼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라고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보고하는 일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 여행한 보고만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한 제자들이 지쳐서 탈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을 제안하셨습니다. 얘들아,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니, 쉼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쉼이 필요하셨고, 그리고 쉼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쉼을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새로운 기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는 말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는 쉬었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쉬었음이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평안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시면서 평안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쉼을 통해 새로운 힘이 채워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새로워지심이 필요하셨다면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얼마나 더 새로워짐이 필요하고 절실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한적한 곳은 산이나 들입니다. 산이나 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이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그마한 산입니다. 낮은 산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만의 산과 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방 하나를 자신의 산이나 들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쉴 수 있는 장소,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쉼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을 제안하시고 쉬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쉬신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서 보니까 이미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먼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길로, 지름길로 앞서가지고 와가지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전혀 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쉼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유일한 쉼은 배를 타고 가시면서 취했던 선상의 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동편에 있는 벳세다까지 가기 위해 탔던 배에서 짧은 거리지만 선상에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어진 잠깐의 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긴 여유와 휴식만이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쉼, 잠깐의 여유, 잠깐의 새우잠, 그것이 얼마나 달고 맛이 있습니까? 잠깐의 낮잠, 잠깐의 산책, 잠깐의 상상의 나래, 이 잠깐의 쉼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잠깐의 쉼을 통해서 얻어진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산적한 문제 앞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잠깐의 쉼이 예수님께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은 새로운 창조이며 또 꼭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솝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사람이 그런 이솝을 보고 혀를 차며 에이,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뭐 하는 거야?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솝은 잠자코 현악기에 활을 집어든 뒤에 느슨하게 그 활을 풀어 그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느슨해진 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메어 놓으면 활은 언젠가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주를 위해서는 활을 늦추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나은 다음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팽팽한 활처럼 긴장된 삶을 살면서 느슨하고 느리게 살아가는 여유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쉼표가 없는 연주로 말미암아 숨을 가쁘게 쉬면서 삶의 조율을 무시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하프타임이 있어서 후반전을 준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넓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넓게 보시는 시각과 푸름의 높은 산자락을 올려다보면서 깊고 높고 파란 하늘 아래 자녀들과 함께 뒹굴며 놀아줄 수 있는 여유, 그 속에 내일의 행복과 위대한 삶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억지로라도 쉼을 생각해 볼 때에 어디로 꼭 가시는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도 우리 가족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돌아봄의 여유와 소통을, 푸짐한 선물은 없어도 오래간만에 한번 만남의 깊은 시간을 통해 쉼을 가져봄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각자의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가슴을 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래간만에 조촐한 시간,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대한 쉼인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영적인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쉼이 위대한 쉼이요, 놀라운 쉼이요, 그런 쉼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대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쉼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습, 삶의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